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일본 여자 배드민턴 복식팀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4강전에서 한국팀을 물리치고 끝까지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이제 금메달을 딴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은 다름이 아닌 한국의 박주봉 감독이었습니다. 이 박주봉 감독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 배드민턴을 땄던 사람이었죠. 12년 전에 일본 대표팀을 맡아서 감독을 감당하게 되었고 12년 만에 금메달을 따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그 4강전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 다음 날 16일 날 우리 팀을 이기고 4강전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박주봉 감독을 두고 SNS에서 수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매국노다. 어떻게 일본 사람들을 키워서 한국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느냐. 더군다나 광복절 다음 날. 이 사람은 매국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다. 이 박주봉 감독은 애국자이다. 왜냐하면 스포츠 한류를 주도했던 사람이 아니냐. 한국의 훈련 시스템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일본 땅에 가서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양궁과 사격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인 감독들이 전 세계 감독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박주봉 감독은 매국노입니까? 아니면 애국자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 배드민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한국 배드민턴의 우수성을 증명하려고 일본 땅에 찾아간 것도 아니었답니다. 월급 많이 준다고,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일본 대표팀의 감독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박주봉 감독을 향하여 매국노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한국 땅에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분이 연봉 때문에 갔지만 애국자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스포츠 한류를 주도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한국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한국 땅에 언젠가 다시 배드민턴의 감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규모는 출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까지 품어낼 수 있느냐, 어느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느냐가 그 교회의 건강함을 결정짓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본 3대 막부의 이름을 알고 있죠. 오다 노부가와가 제일 먼저 활동했던 막부입니다. 오다 노부가와는 울지 않는 두견새가 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울지 않는 두견새가 있느냐? 그러면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죽여버려라. 이렇게 항상 말했다는 거예요. 잔인한 막부였던 것이죠. 오다 노부가와 다음에 막부를 이었던 사람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울지 않는 두견새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본래 두견새는 우는 새이니까 울게 만들어라. 부하들이 아무리 달래도 울지 않으니까 다리를 분질러 버렸다 합니다. 두견새의 다리를.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죠. 아프니까. 결국 울게 만들긴 만든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다음으로 일본 막부를 이어갔던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이에야스는 울지 않는 두견새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본래 두견새는 우는 새이니까 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 세 명의 막부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누구 주변에 모였는 줄 아십니까? 울지 않는 두견새는 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주변에 가장 충신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그 사람의 포용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함께 사역하다가 도중에 도망간 사람의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누나의 아들이었죠. 성경은 수행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요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한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은혜. 이게 이 마가 요한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선교 여행 도중에 마가 요한이 자기 사역을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마가 요한더러 야,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제안한 게 아니었어요. 마가 요한이 오히려 제안을 했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 끝까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전도 여행 끝까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수행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망갔던 마가 요한이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그 사역에서 이탈을 했겠습니까? 여러 학자에 따르면 4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 다락방 주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마가 다락방을 가보게 되는데 다락방이라고 해서 조그만 방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집에 2층 집입니다. 그 2층에 올라가 봤더니 한 엄청난 공간에 120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것입니다. 샌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험악한 지형에 찾아와서 이 부잣집 도련님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때 한참 청년이었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향수병이 났다는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향수병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이름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예전에 열정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했던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가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가 언제 식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졌던 옛 생각을 할 때, 옛 만남, 옛 습성을 가지게 될 때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은혜가 식어지고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 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습성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으십시오. 그게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도권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지금까지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가 모든 사건을 주관했어요. 주인공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주인공이 바뀌어요. 바울로 바뀝니다. 바나바야,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니까 바울을 세워주셨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이 외사촌이었던 이 마가 요한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외삼촌, 제가 보니까 외삼촌이 왜 바울의 뒤치다거리를 합니까? 우리가 떠날 때는 외삼촌 당신 리더였는데 왜 갑자기 바울로 리더로 바뀝니까? 외삼촌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마 분명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역의 주도권이 남에게 있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역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 사역의 주도권이 반드시 나에게만 있어야 된다는 그 주장이 어디에 성경에 있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요, 사역의 주도권이 목사에게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가 평안해져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또 성경 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우리더러 리더가 되라고 말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보면 우리더러 리더가 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헬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헬퍼, 예수 그리스도의 헬퍼, 성령님의 헬퍼, 교회의 헬퍼, 목사님의 헬퍼, 장로님의 헬퍼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면 하나님, 저에게 주도권이 없어도 됩니다. 저는 좋은 헬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식지 않는 비결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버가에 도달하게 되죠. 버가라는 지역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형상 버가는 저지대로서 특히 습도가 높은 지역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습도가 높으면 당연히 모기가 많았겠지요. 모기가 많으면 당연히 이 시대는 말라리아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 부잣집 도련님 마가 요한이 분명히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부유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 지역에 와서 습지대에서 말라리아의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병에 안 걸릴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힘들다 보니까 사역의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사람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꼭 영적인 문제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병들 때 영적인 침체도 찾아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육체가 힘들고 육체가 병든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낙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내려면 육체의 건강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협박을 하게 되죠. 뭐라고요?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 선지자가 도륙합니다. 이것을 알고 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노라고 협박하게 되죠. 이때 엘리야가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밑에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지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도요,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잠이 들게 되죠. 근데 천사가 이 엘리야를 툭툭 깨웁니다. 깨워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사역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먹입니다. 왜요? 육체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었던 거예요. 이 육체적인 궁핍함이 해결돼야 영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을 주 안에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다루듯이 여러분의 몸을 가꾸게 될 때 영적으로도 건강함이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네 번째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오늘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버가입니다. 어디를 가겠다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버가는 저지대 습지대이고 바닷가입니다.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100m 정도의 고지대였어요. 제가 이곳을 가봤는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2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곳이 아니에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수 있고요. 이 타우루스 산맥은 그 당시에 강도와 산적이 엄청나게 많게 출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마가 요한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가 요한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어요. 또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자기가 자원했지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해발 1100m 200km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산적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떼강도를 만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 요한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엄마가 생각났어요. 자기 외삼촌이 주도권을 빼앗긴 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라고 하는 육체적인 질병도 있었죠.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엄청난 물리적인 장벽, 또 떼강도라는 물리적인 장벽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무단 이탈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갔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 도망갔다는 말은 말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나 간다고. 그럼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안 된다. 야, 끝까지 사역했는데 끝까지 가자. 우리가 처음부터 동행했으면 끝마무리까지 잘 지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바울이 설득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가 요한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그 사람과 일하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사람과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렵니까?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또 배신한다고 말하면서 기회를 영원히 주지 않을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죠. 누구를 만나게 됐을까요? 도망갔던 마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가 제안합니다. 우리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2차 전도여행 속에. 바나바가 참 성격이 좋아요. 참 인격도 돼 있어요. 또 한 번 기회를 두자. 처음에는 실수한 것이다. 우리와 함께 다시 사역하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걸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끝까지 배신한다고.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심히 다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차 전도여행은 두 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최초의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가 요한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도망간 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 속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이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이 소식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다락방까지는 거리가 가까워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잠자다가 이 소식을 들었던 마가 요한이 혼 이불을 두르고, 속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이 잡혔다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병정들이, 사람들이 이 청년, 성경에는 누구라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청년을 확 붙잡으니까 뭐라고 붙잡았을까요? 너도 한패지,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 그러니까 이 자리 왔지, 이렇게 말하니까 마가 요한이,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배 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최초로 나체쇼를 벌이게 된 거예요. 온몸 빨가벗고요, 이 청년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청년이 바로 마가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이 마가 요한인데 자기의 이야기니까 부끄러워서
자기의 이름은 직접 쓰지 않고 한 청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도망가고 지금도 도망가고. 사람은 참 안 바뀌어요. 참 이상하죠? 그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런 사람 또 쓰실래요? 안 쓰실래요?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실래요? 다시는 일하지 않으실래요? 오늘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대판 싸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가 요한이 도망갔기 때문에 이 바울이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무슨 소문을 퍼뜨렸냐면 내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적인 요구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할례 받아야 세례 줍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세례를 줍니다. 이런 말을 예루살렘 도시에 가서 퍼뜨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공의의 재판이 열려요. 이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원인 제공을 마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도망간 것도 화가 나는데 도망가서 예루살렘 도성에 가서 자기가 선교한 모든 것을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대판 싸운 겁니다. 그런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고. 그런 사람하고는 나는 절대로 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의 나이가 42세였었어요. 피 끓는 나이였겠죠. 42세.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20년이 지나서 62세가량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때 쓴 성경이 골로새서 4장 10절. 제가 있습니다. 이때 옥중서진입니다. 바울의 나이가 60세 넘었을 때입니다. 옥에 있으면서 마가 요한을 추천합니다. 그를 영접하라. 마가 요한을 영접하라 라고 편지를 써요. 20년 만에 바울이 바뀐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건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인데요.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이게 60대 초반에 순교하기 직전에 쓴 글입니다. 마가 요한을 받아들입니다. 마가 요한을 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묻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냥 포용하게 되는 겁니까? 20년이 지나면 나이가 60가량 되면 이제 세상을 다 이치를 깨달아서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세상을 포용하는 능력이 점점 넓어지는 어르신도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고집이 세집니다. 포용력은 적게 들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포용력이 저절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20년 기간 동안에 이 바울과 마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는 내게 유익했느니라. 그를 영접하라 라고 추천할 정도로 도대체 그들에게 2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누가 도망갔습니까?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립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마가 요한이 도망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 이탈자가 있습니다. 은혜에서 이탈되는 사람, 자기 사역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교회나 세상은 다 그런 이탈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이탈하지 않았다는 사실. 바울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산적과 도적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해발 1100m 그 고지로 이 바울은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이 여정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었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포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성도와 사역자와 직원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탈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하지도 마세요. 탓하지도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그 비시디아 안디오, 하나님께서 성령 속에서 감동해 주신 그 사역지로 끊임없이 나아가시면 됩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어야 언젠가 탕자가 돌아올 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단 이탈자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식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주는 사람. 그 두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20년이 지난 후에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도망간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사역을 떠나갔다면 마가 요한을 품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마가 요한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한번 따라 봅시다.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따라 보세요.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버가에서 도망한 것이 시간이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에게 유익되었어, 이런 넋두리가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워서 두 팀이 됐으니까, 이제 두 팀이 되어서 전도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런 자기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마가 요한은 철저히 20년간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마가 요한은 베드로를 수종드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를 평생 따라다녀요. 베드로를 뒷받침합니다. 베드로 사역을 도와줘요. 그리고 베드로 선생이 했던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들어요. 그래서 그 들은 이야기로 성경을 쓰는데 그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다시 베드로에게 순종하고 베드로와 함께하고 베드로의 수혜원이 되면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해서 마가복음을 이 마가 요한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베드로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베드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분명히 저는 상상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이런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버가에서 도망가지 말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끝까지 갔더라면 내가 무엇을 쓸 수 있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을요. 그 사도행전을 쓰는 영광은 그 후에 전도 여행에 참가했던 누가가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20년 동안 그냥 보낸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버가에서 도망가지 말걸. 하나님,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끝까지 갈걸. 이러면서 20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고, 그는 나에게 유익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단 없이 사역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이탈자가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길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이 그 이탈자를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가 요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20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인물이 될 것이며 그는 나에게 유익하느니라.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휴가 기간에 왜 제국은 멸망하는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Why is fair nations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국 가운데 멸망하고 패망한 제국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배타적일 때,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와 제국은 반드시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포용적일 때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헬퍼로서 함께 더불어 돕고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는 교회와 국가와 제국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같이 일하실래요? 다시는 일하지 않으실래요? 그래도 같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럴 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나에게 유익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락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직장의 삶 속에서 이런 포용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주봉 감독을 향하여 매국노라고 말하면 그분 못 돌아옵니다. 그 대신 연봉 때문에 갔을지라도 그분은 애국자다. 한류를 추도했다라고 말해야 그분이 한국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직장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포용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20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베드로를 따르면서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는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 사역에 유익하니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포용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